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우리 조금 길지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272페이지와 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주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말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좀 분주한 마음들을 착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시대를 제가 유명한 유튜버의 출처를 제가 적는다는 걸 깜빡했는데요. 요즘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 이 말은 탈진리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 이상한 가짜 뉴스를 퍼뜨려도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믿는다면 나는 그것을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탈진리의 시대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흔들리고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미움과 또는 서로에 대한 분노들을 표출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것을 믿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요즘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뉴스,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넘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정보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정보, 좋은 것, 진실된 것, 확실한 것,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많은 정보들이 우리 인간의 뇌를 게으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지적 게으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뇌는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것을 빨리 처리해서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막 이것저것 공부하라고 하면 막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들어오면 아예 모르겠다 그리고 놔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뇌는 막 많은 기능들을 막 컴퓨터처럼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점점 게으러지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바로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사고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지적 게으름. 그래서 내가 아는 어느 정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아 그래 이 얘기는 이런 얘기일 거야 라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인지적 게으름이 생겨나면 그 다음부터는 확증적 편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부터 그냥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막 꺼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내게 다가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미 내가 어느 정도 틀 안에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확증해버리고 편향적으로 한 부위에 한 부분에 가둬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또는 댓글 그 하나에 이 사람은 이쪽 편일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일 거야 라고 그냥 결론 내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댓글을 이렇게 썼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더 알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결론 지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로 이제 우리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지금 시대가 그렇게 탈진리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많은 책들이 나오면서요, 가짜뉴스 시대라는 책의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는가는 당신이 누구와 알고 지내는가에 달려있다 라고 정의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에 대한, 여러분 믿음은 좋은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늘 필요한 그런 어떤 메시지인데, 이 믿음이 확증 편향된 믿음으로 잘못 갈 때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그런 세상, 그런 교회, 그런 시대로 변질되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상황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꾸 생겨나면서 바울이 그것을 변명하는 지금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로마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도 인지적 게으름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바울에 대한 생각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 빛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전하는 인생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인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성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증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의 억울하고 이 답답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상황을 단도직입적으로 헤쳐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그 교회를 세웠으니 내가 가서 무엇을 달라 한들, 내가 가서 어떤 권리를 주장한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가짜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본질적인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는, 장애가 없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권리는 세상적인 권리 또는 율법적인 권리에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내고 그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과 그 의미를, 그 존재를 회복해가고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바꿔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이 되찾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권리라는 말을 여러분 사용하면 얼마나 여러분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깜짝 놀라죠. 내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나요? 그러면 그 권리를 행사해야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지난번에 저도 몰랐는데 김용찬님하고 같이 LH에 이렇게 그 집을 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갔는데 딱 갔는데 우리 김동목 지사님 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좀 어려운 분들에게 40만 원의 고향페이를 지급하는 그 일을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월요일 날 이제 김동목 지사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보니까 또 박윤영 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그런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어때요? 빨리 가서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또 이망섭 어르신, 또 노영들 어르신 다 전화해서 얼른 가서 이 권리를 행사하세요. 받아야 될 거 가서 써야 될 거 쓰십시오. 안타깝게도 그 돈을 받아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픈데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왜 안 찾으세요? 이거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 누려야 되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왜 내가 그걸 못 받습니까? 바보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주장한 것은 그런 삶, 그런 인간적인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이라는 그 확증, 그 복음이라는 그 능력 안에서 세상의 권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사용하며 잘못 편향된 마음들, 또 믿고자 했던 그 우리의 잘못된 그 믿음에 대한 방향들을 바로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정보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왜 이랬을까? 또는 우리의 상황들에 대한 그런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권리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해서, 그것을 찾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게 나아간다면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권리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을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에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입니다. 내가 이것을 자의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은 그 삶에 있어서 사명이면서 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복음은 또한 상이라는 거예요.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이 사명이며 권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명에 대해서만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의 균형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이 그런 귀한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권한으로, 권리로 여러분들을 세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그 삶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귀한 권리를 누리며 사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 권리, 복음이 주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으로 살아갈 권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이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해하려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2팔 벌려 희생하신 그 죽음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 이 생명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면 그는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없었어요. 그가 가는 것보다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이단, 잘못된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 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또 죽이려 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내 생명 하나님께 맡기니 그의 삶에 어디를 가든지 그를 지켜주실 분 하나님이시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죠. 그는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생명에 대한 두려움, 그 집착, 그 마음들, 여러분 저도 잘 알죠. 왜죠? 저도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조금 아프면 걱정이 됩니다. 또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해할까 봐 걱정되고 아픈 마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권리는 무엇이냐 하면 그 생명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사의 감격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제가 세례자 명단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분 이렇게 세례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다 그 시점부터예요. 우리 행복세움 사역을 하는 어르신들이 지난번에 그 돌아가신 박지영님으로 시작해서 화상을 입고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하고 술 드시면서 연락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는데요.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난 분명히 하나님 이 영혼들을 정말 지금 한 6년째 7년째 계속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제는 멋지게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 감사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세례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험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 고통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그 상황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상황들 속에서 제가 조금씩 마음을 되찾아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멋진 성을 쌓고 정말 이렇게 되면 쫙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이들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드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출한 은혜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아주 조그만 일에 굉장히 큰 감동과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99%는 다 절망이에요. 상황이 엉망이에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1%의 변화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생명을 가진, 그 복음의 권리를 가진 인생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생명 끝났다, 의미가 없다, 죽은 거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1%의 가능성을 가지고 다시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 삶을 적용하시라고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죄로 결박됐던 인생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찬양에 자유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여러분, 어떤 자유를 주실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씻어주시는 그 씻음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죄의 종노릇했던 인생들을 자유를 주셔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이 자유를 복음의 권리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리에 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네, 잘못 제가 누가복음입니다. 앞에 있을 것 같은데요. 뒤 그 다음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 자리에 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첫 성경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요 맨날 직장 다니고요, 학교 다니고 맨날 일이 짜여 있고요, 힘들고요, 괴롭고요, 늘 절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셔야 돼요. 복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육체적인 그런 삶 속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조차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 속에서 주님, 제 삶의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출발점은요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미움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 자유롭지 못한 인생들 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 늘 나는 부족하고 맨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가진 게 없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사 자유함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 때문에 맨날 힘들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 있어요. 심현보 어르신인데 잠깐 일어서서 인사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한참 오래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는데, 이 교통사고 나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 있고 사건이 다 종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해자로서 자신이 그 사건을 되새겨봐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고양경찰서 앞에 가서 그때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의 이름을 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여러분 지금도 빼놓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그걸 올리고 계신대요. 어저께 제가 잠깐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분의 이름이 떠서 들어가 보니까 1시간에 한 번씩 그것을 계속 올리고, 본인의 사진을, 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아픔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씻음 받아서 이제는 평안해졌어요, 괜찮아졌어요 말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불쑥 그런 상황이 내게 다가오고 그런 문제가 닥쳐오면 여전히 내 상처가 드러나고 그 고통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의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상처들을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여전히 그 미운 마음, 여전히 그 분노하는 마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씻어 주옵소서. 자유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절망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외로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유를 선포하고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리 걱정해도 그 걱정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마음속으로부터의 그 자유함을 누릴 때 여러분의 삶의 선택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나가니 내 육신 또한 자유로워지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요, 이런 자유함 속에서 그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요,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없나요? PPT에? 네, 19절 말씀 우리 성경책 보시면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이요, 난 자유로워, 행복해, 나만 잘 살면 돼,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자리로 내 자유함을 가지고 들고 함께 그들의 아픔을 나누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힘든 가족이 있는데 불구하고 너 그렇게 살아, 넌 어차피 그런 인생이야, 난 나대로 살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가족이 아니겠죠. 남남보다 더 못하겠죠. 내가 조금 견딜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니까 너 힘듦 일로 가져와봐, 우리 그거 같이 나누자, 주님 안에서 그 문제 풀어보자. 그 아픔이 도대체 뭔데? 그 어르신이 만약에 여기 나와서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돼서 이곳에서 조금씩 그 상처들을 치유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매일같이 나가서 그것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을 전도하며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자유함이 서로의 삶을 나누는,
제가 사실 지난주 동안에 우리 박영훈 권사님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이렇게 뒤에다 흘리는 말씀으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좀 맛있는 것 좀 드시지, 왜 그런데 안 가시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아픔과 그 힘듦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왜 먹고 싶지 않은지, 왜 그 마음속에서 힘듦이 있는지. 나는 자유로우니까 힘내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 왜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이 삶 속에서 자유함을 주옵소서. 그 교회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앉을 때마다 힘이 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잘 드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권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엄마들, 또 일을 하고 농사를 짓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이 우리 함께 나누며 힘듦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권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성함을 누릴 권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풍성함입니다. 생명과 자유를 가진 그 매력은 우리 삶을 찌들거나 공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주시는 그 생명 때문에 날마다 새로움으로 여러분 아침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오늘 짜여진 힘든 찌든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는 그 자유로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삶을 산다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큰 권리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풍족하십니까? 우리 이상원 집사님만 대답하세요. 풍족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풍족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이 그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해져야 돼요. 여러분, 지혜를 가진 인생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에요. 어떻게 돈 잘 벌고 어떻게 더 잘 먹고 어떻게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역사를 누리고, 그 지혜가 우리 삶을 총명한 선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욕심의 선택이 아닌 사랑의 선택, 분노의 선택이 아닌 믿음의 선택,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함을 여러분 삶에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양을 찾으러 쫓아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맨날 굽은 협곡이고 만나는 것보다 가시덤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실 때에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너의 인생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꽃처럼 타오르라. 그 불꽃은 따뜻함이요, 그 불꽃은 환하게 빛남이요, 그 불꽃은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의의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로의 말을 건네세요. 아우,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힘드셨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아는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하면 한 주간 뭐 했는지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유, 시커 펑펑 놀았겠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존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한 하루입니까?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 공부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오늘 학교에서 얼마나 고생했니? 힘들었니? 잘 지냈니? 은혜를 나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그냥 말로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귀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은 내가 이분들 초대해서 같이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맛있는 거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냥 그 사랑은, 그 풍성함을 나누는 의의 열매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느껴지고 함께 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훈련될 때 이제 이 교회 안에서만 행복, 교회 안에서만 자유, 교회 안에서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복음의 능력과 그 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의 권리를 가지고 내가 세상의 권리도 아닌, 율법의 권리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 속에서 잘못된, 또 왜곡된 그런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점점 편향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잡고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풍성한 삶이요, 영광과 찬송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합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사명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상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고요,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내 삶에 가장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상황들,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권리예요. 복음을 가졌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생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든 나 더 모아야 돼, 어떻게든 나 더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집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자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박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미운 마음이 계속 들고 절망이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조그만 거 가지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나눌 수 있는 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새벽에 이렇게 어르신들 이거 필요합니다 하면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바로 전화 와요. 문자 와요. 저 이거 있어요. 갖다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당근에 팔면 5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그거 맛있는 거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었다 치지,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복음이 가진 선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이 아니겠습니까?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그런 귀한 마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